귀한 찬양 감사드립니다. 우리 다 같이 인사하시겠습니다. 소통하며 행복한 우리 모두 다 같이 아멘 할렐루야. 우리 말씀과 함께 65페이지에 있는 핵심 요약을 먼저 보겠습니다. 13장에서는 에브라임에 대한 심판이 절정을 이루고 있습니다. 바알과 우상을 섬기는 에브라임은 광야로부터 하나님을 잊어버렸으며 왕과 권세자를 구하며 하나님을 배반함으로써 결국 패망하게 될 것을 선포합니다. 14장은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삶이야말로 지혜와 총명임을 알리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돌아가는 이들의 고백을 통해 하나님께서 고치실 것이며 여호와의 도를 아는 지혜를 깨닫는 것만이 백성들이 살 길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13장과 14장의 말씀은 우리가 방금 읽으신 대로 하나의 장처럼 읽어도 좋은 말씀입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이 13장의 말씀은 바알과 우상을 섬기는 그렇게 또 하나님을 배반한 북이스라엘에 대해서 정죄하고 그리고 그에 대한 심판의 메시지가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넘어가서 14장에서는 이제는 돌이켜서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그 긍휼하심을 얻으라고 하는 선지자의 호소가 있고 이어서 하나님의 회복의 메시지가 전거됩니다.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에 모세는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두 개의 비석을 세우게 됩니다. 하나는 그리심산에 세우게 되고 하나는 에발산에 세우게 되는데 이 그리심산에는 하나님을 잘 섬기라고 하는 권면과 더불어서 그때에 따라오는 축복의 메시지가 적혀진 큰 돌에 비석에 세우게 되고요. 또 다른 한 돌에는 하나님을 떠나게 되었을 때, 하나님을 배신하였을 때 오게 되는 심판과 저주의 메시지를 새겨서 에발산에다가 그렇게 세우게 됩니다. 여러분, 이 두 산 중에 내가 어느 산에 서겠다라고 만약에 내가 선택할 수 있다면 우리가 어디 서겠습니까? 보통 상식적이라면 당연히 축복의 메시지가 증거되어 있는 그리심산, 그 돌산에 서고 싶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또 그 돌에 적힌 것처럼 하나님의 축복이 나와 우리 가정 가운데 넘치도록 또 내 자식과 자손 만대에 넘치도록 그런 것들을 더 바라지 않겠습니까? 이것은 굉장히 상식적인 선택인 것 같은데 이성과 합리성으로 얘기하자면 너무나 당연하게 우리의 삶 가운데 이 그리심산에 있는 축복의 메시지가 임하기를 바랄 텐데 근데 실제의 역사는 어떻게 흘러가냐면 그것과 반대로 흘러가더라는 것이죠. 그냥 앞에 있는 말로든지 눈에 보이는 식으로만 하면 이 불길한 에발산에 서고 싶은 사람 없고 그곳에 내 자녀의 어떤 모든 인생을 걸고 싶은 그런 사람 없을 것입니다. 근데 이 돌에 새겨진 말씀이 이 이스라엘에게 유산으로 주어져 있지만 그들은 이 모든 말씀을 망각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저주의 길을 가고 저주의 결과를 받아들게 됩니다. 이 13장과 14장의 말씀은 마치 에발산에 서 있는 이 불길한 하나의 저주의 돌과 또 하나는 14장에처럼 그리심산에 서 있는 축복의 메시지처럼 이렇게 함께 서 있는 비석처럼 우리에게 다가오는 그런 메시지입니다. 그리고 14장 맨 마지막 절을 한번 보십시오. 맨 마지막 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시죠. 지혜로운 선택을 하라고 권면합니다. 누가 지혜가 있어 이런 것을 깨달으며 누가 총명이 있어 이런 일을 알겠느냐. 여호와의 도는 정직하니 의인은 그 길로 다니거니와 그러나 죄인은 그 길에 걸려 넘어지리라. 두 개의 길이 있다. 이 13장의 길이 있고 14장의 길이 있다. 이 둘 중에 무엇을 선택하겠느냐? 여호와의 도는 정직한 자에게 그들에게는 길이 되지만 하나님을 떠나는 그 배신자에게는 걸리는 걸림돌이 될 것이라고 그렇게 얘기되어집니다. 다시 돌아가서 우리 13장에서부터 보면 14장에 가득 기록되어 있는 저주의 문구들을 한번 보면요. 7절과 8절의 말씀에서는 들짐승들에 의해 징벌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는 8절에
새끼를 잃은 곰을 만나는 겁니다. 새끼를 잃은 어미곰, 이런 곰을 만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이 어미곰은 본능적으로 제정신이 아닙니다. 이런 곰을 마주하게 된다면 대충 내가 네 새끼를 끄고 간 게 아니야 설득할 수 없습니다. 듣지 못하는 그 들짐승이 나를 물어 죽이는 것입니다. 그냥 대강 어느 정도 순간에 하는 것이 아니라 죽음을 각오해야 되는 그런 저주가 임하는 것입니다. 들짐승이 그들을 찢는 저주입니다. 9절과 11절에서 보면 왕을 잃게 되는 징벌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가 명성황후가 돌아가셨을 때 그때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명성황후가 시해됐다 하는 소문을 우리가 그 시대 사람으로서 듣게 된다면 권력자 중에 누가 한 명이 죽었구나, 이런 느낌이 아니겠죠. 나의 수치처럼 느껴집니다. 그리고 이제는 그 말처럼 그 사건 그 자체는 우리의 주권이 사라지고 계급적으로 일본인보다 열등한 존재가 되었다 하는 것을 보이는 그런 상징적인 그런 사건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런 수치를 당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 12절과 13절에 보면 불임이 있습니다. 아이를 가졌으나 해산이 안 됩니다. 이것은 다산의 상징, 자녀를 많이 낳게 해주는 그런 능력이 있다고 알려주는 이 바알 신을 섬기면서 아이고 내가 이제 자식을 많이 낳겠구나 하고 그렇게 기대하였지만 오히려 그들은 아이를 뵌 것 같지만 그 아이를 해산하지 못하는 바알을 따르는 자들에게 임하는 그런 저주가 있다는 것입니다. 또 14절에서는 보면 스올의 권세가 나타나는데 그것이 전염병이든지 전쟁이든지 간에 그 땅에서 죽음이 창궐하게 되는 그런 저주입니다. 15절에는 가뭄의 저주가 있습니다. 이것 역시 바알을 따르는 자들에게 임하는 저주인데요. 풍요의 상징, 그러니까 뭔가 농사가 잘 돼서 뭔가 많은 결실을 이룰 거라고 생각하며 바알을 따랐지만 그들에게 오는 최종적 결과는 뭐냐면 추수할 것이 없다. 이런 저주가 임한다는 겁니다. 16절에 나오는 것은 입에 담기도 끔찍한 것들인데 전쟁의 참혹함이 임하여서 아이벤 여인의 배까지 갈린다는 그런 저주입니다. 반면에 이 14장에서는 회복의 메시지가 있습니다. 14장 1절에 보면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라는 초청으로 그렇게 말씀이 시작됩니다. 그 초청에 응하고 회개하고 돌이켜오는 그런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데 대표적으로는 5절 말씀에 이 생명의 근원이 되는 이슬이 그들에게 있습니다. 이슬, 그 사막의 현장 가운데 생명을 이어가게 만드는 일용할 양식과 같은 것이죠. 그리고 백합화 같은 꽃이 피어서 향기가 나고 백향목이 뿌리 박히고 쭉쭉 뻗어서 보기 좋게 자랄 만큼 오랜 평화가 그들 가운데 있겠다고 말씀하십니다. 7절에는 풍요의 상징이라고 볼 수 있는 이 곡식과 포도주가 풍성할 것을 말씀해 주십니다. 이렇게 저희가 다시 한번 전체적으로 보면요, 13장과 14장의 말씀이 대비적으로 이렇게 서 있습니다. 그렇게 기록하고서 저희가 아까 읽었던 것처럼 맨 마지막 절에 누가 지혜가 있어 이런 일을 깨달으며 누가 총명이 있어 이런 일을 알겠느냐, 이 말로만 생각하면 무엇이 지혜입니까? 라고 생각하면 당연히 14장에 나오는 축복의 말을 나의 삶으로 받아들인 것이 지혜입니다 라고 그렇게 얘기할 것입니다. 그런데 삶으로 보면 13장의 길을 택하는 이가 결코 적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이 문제입니까? 무엇이 사람을 어리석게 만든 것입니까? 뻔히 보이는 지혜를 선택할 수 없게 그렇게 만든 것입니까? 저는 13장 6절의 말씀을 한번 저희가 주목하여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13장 6절의 말씀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13장 6절의 말씀 같이 한 목소리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먹여준 대로 배가 불렀고 배가 부르니 그들의 마음이 교만하여 이로 말미암아 나를 잊었느니라. 여러분, 그들을 어리석은 선택으로 이끈 것은 큰 절망이 아닙니다. 큰 실패도 아닙니다. 그들이 가난이나 질병 때문에 이런 어리석은 선택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을 어리석은 선택으로 이끈 것이 무엇입니까? 그들의 배부름, 요즘으로 따지자면 그들의 성공, 그들의 큰 명예, 그들이 얻은 지위,
이런 것들이 오히려 그들을 어리석은 선택으로 이끌었다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노예였던 이 백성들을 강권적인 역사로 구원하시죠. 그리고 독수리의 날개에 업어서 내가 너희를 옮겼다 하듯이 그들을 인도해 주시고, 광야 마른 땅에서는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고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서 그들을 먹여 주십니다. 이제 젖과 꿀이 흐르는 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는 이전에는 그들이 누려보지 못했던 큰 자유와 풍요가 있게 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 자유와 풍요 속에서 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 안에 주님의 법도를 따르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더 큰 자유와 더 큰 풍요가 주어졌을 때 이 자유와 풍요가 그들의 타락의 원인이 되어졌다는 겁니다. 영적으로 보면 우리의 시험은 결코 우리가 약할 때 오지 않습니다. 경제적으로 가난할 때에, 질병에 시달릴 때에, 시험이나 사업에 실패했을 때에, 그럴 때 우리가 영적으로 쉬 타락하지 않습니다. 그럴 때에는 오히려 우리가 하나님을 붙들고 어떻게든지 다시 일어서 보려는 그런 영적인 갈망이 생기게 되죠. 그래서 더 기도하게 되고 더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삶을 돌아보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배부르고 마음이 교만해질 때, 이때는 쉽게 유혹에 빠지게 됩니다. 통장에 잔고가 넉넉하여서 걱정이 없고, 좋은 차를 타고 다녔더니 무사람들이 어딜 가나 대접을 해주고, 내 마음대로 사람을 부릴 수 있는 권력이 있어서 누구나 내게 굽실굽실하고, 심지어 거룩한 권위마저 그렇게 우습게 보일 만큼 내가 커 보일 때, 그럴 때 그 사람은 타락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잠언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그 성공에 이루고 그 성공이 하나님을 나아가는 감사가 아니라 교만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의 크심을 바라보는 사건이 아니라 내가 커졌구나 하고 이렇게 느끼게 될 때에 우리는 곧 넘어지는 그런 역사를 만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지속적인 성장을 위해서, 지속적인 어쩌면 생존을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늘 겸손한 심령을 간구해야 됩니다. 하나님, 내가 성공할 때, 내가 성공했을 때, 그때 내가 더욱 겸손하게 해 주십시오. 이것이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됩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성공을 통해서 교만을 드러내고 그리고 어리석어졌습니까? 우리는 그 길을 가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기도로 자기를 지켜내어야 합니다. 늘 나의 나됨을 바로보게 하셔서 결코 하나님처럼 심판자의 자리에 서서 누구를 함부로 판단하지 말게 하시고, 절대자처럼 나의 옳음을 주장하는 그런 사람이 되지 않게 하소서. 이것이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합니다. 또한 우리는 돈과 성공을 위해서 신앙적으로나 도덕적으로 타락하지 않게 하소서 하고 그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에브라임이라고 불리는 이 북이스라엘이 바알을 섬긴 것은 결국은 경제적 번영을 위해서, 그 풍요를 위해서 신앙을 타협하기 때문에 생겨난 그런 일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앞에서도 잠깐 얘기했듯이 이 바알은 다산과 풍요의 그런 신입니다. 건강한 자녀를 많이 생산하고 농사가 잘 되어서 경제적으로 부강해지는 것, 이런 것들의 마음을 뺏기다 보니 여호와를 따르는 길을 포기해버리고, 그들에게 샘물 근원되었던 이분을 오히려 포기해버리고 어리석게도 바알을 따르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돈과 성공에 집중하게 되면, 나의 모든 것을 걸게 되면 신앙적으로 타락하고 도덕적으로 타락하는 방식을 취하기가 매우 쉬워집니다. 그것이 독이 든 성배인지도 모르고 먹고 취하고 결국은 죽음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13장의 말씀이 오늘 우리를 깨우쳐 줍니다. 하나님은 심판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의 하나님이라 믿는 것도 매우 중요하지만 때가 이르면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는 그것을 믿는 것도 우리의 신앙에 매우 중요한 믿음입니다. 예수님은 자기의 목숨까지 주시는 그런 분이셨지만 다시 오실 때에는 양과 염소를 나누듯이 그렇게 나누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곡식과 빈 쭉정이와
손과 이 알곡을 나누듯이 그렇게 가르리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심판의 때가 이르면 그때는 용서가 없습니다. 주여 주여 아무리 외쳐봐야 소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때를 아직 우리가 보진 못했지만 역사를 통해서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불린 예루살렘 성전까지 파괴되도록 하나님의 진노는 그치지 않았습니다. 그 역사의 시간은 분명히 반복되고 우리에게 지금 다가오고 있다는 사실을 믿어야 됩니다. 한 나라의 개인 소득이 2만 불이 넘으면 기독교 신앙은 되게 약해지고 도덕적인 타락이 시작된다고 합니다. 우리나라가 딱 그 시기쯤 있는 것입니다. 배부름이 주는 타락입니다. 배부름이 주는 위기입니다. 돈이 최고가 되고 성적인 문란이 개인의 선택으로 정리되고 가정의 질서를 함부로 깰 수 있는 것으로 생각하게 되었다면 이 시대 속에서 우리는 다시금 심판의 하나님을 생각해야 됩니다. 여호와의 도는 지혜로운 자에게는 길이지만 죄인에게는 걸려 넘어지는 걸림돌이다. 이 주의 말씀이 우리에게 엄중히 주어져 있는 것입니다. 13장과 14장의 말씀 가운데 우리가 어떤 길을 택해서 살아가기를 원하십니까? 누가 지혜가 있어 이것을 알고 깨달으랴. 우리는 지혜 있는 자가 되어서 현명한 선택에 이르도록 오늘도 기도하며 나아가야 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실 때에 특별히 하나님, 내가 성공할 때에, 나의 자녀가 성공할 때에 그때 더욱 감사하고 겸손해지는 그런 신앙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겠습니다. 또 이어서 같이 기도할 때에 하나님, 돈과 성공을 위해서 신앙적으로나 도덕적으로 타락하지 않는 그런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자신을 중보하며 또 가족을 중보하며 공동체를 중보하며 함께 나아갑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